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13절 이후 이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이 괄호 속에 넣었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또 성경을 기록한 주요 사본들에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복사본들이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부분은 아니지만 이전 유대인들은 기도가 끝나면 항상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던 습관이 관습이 있었듯이 그 관습에 따라서 이후 세대들이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이 흠정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역대상서를 보면 29장 11절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허락받은 이후에 비록 그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아들인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다윗은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게 된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끝나면 모두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직접 가르쳐 주셨건 아니면 전통에 따라 덧붙여졌건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주기도문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때로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물론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끝을 맺고는 있지만, 허전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한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그 시작과 마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 고백의 불완성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면, 그 결론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또 그 시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만이 하늘을 향해 나른다, 배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진한다. 아마도 이 말은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는 말일 것이고, 그렇게 찬양이 있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일방 통행길을 가듯 수많은 기도의 제목만을 나열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듯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일방통행을 하듯 수많은 기도의 제목만을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맺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이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103편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만유,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중에 하나인 나라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라가 의미하는 뜻은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토, 즉 땅을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영토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토로서의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하면 이 통치의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독도라고 하는 우리의 땅을 생각할 때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그 땅은 우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 땅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가 함부로 그 땅을 침범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통치라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21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벽옥이나 남보석 그리고 홍보석이나 자수정같이 귀하고 빛난 보석으로 만든 나라, 찬란한 집이 있는 눈에 보이는 나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이후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통치에 순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 즉시 천사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백성이 된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칼빈 선생의 말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열심히 곧 신앙인 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과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덕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을 찾아 헤매어야 하는 겁니다. 신 앞에 무언가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스리시는 종교입니다. 요한 1서 4장이 9절로 10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성화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438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여러분, 누구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할 때 천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거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지만 말씀에 순종 없이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시지만 전혀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문제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도 기도도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곳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교회를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경험과
잣대로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그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각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성령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신앙 고백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기도 제목만을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의 고백도 드리실 때 오늘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